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을 가고 오베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베다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드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네,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 되었던 아합에 대한 그때 당시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이전에 그 어떤 왕보다 악을 행하였고 죄를 따르고 죄를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합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 가운데 심판을 결정하시고 이전에 없었던 극심한 기근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기근이 시작됩니다. 수년간 기근이 시작되어서 한 3년 정도 이 땅에 이슬조차 내리지 않는 극심한 기근이 이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생명들이 죽게 되었죠. 샘의 근원이 마르고 식물과 동물이 죽고 사람의 생명까지도 잃게 되는 사건이 이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이 땅 가운데 가뭄을 허락한 지 3년 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땅에 이제 비를 내리고자 하니 너는 아합으로 가라. 아합에게 가라. 아합 왕을 만나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즉시 순종하는 우리 엘리야의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합을 피해서 숨어 지내라고 말씀하시니 이방 땅에서 숨어 지내다가 아합을 만나라고 말씀하시니 자신을 향하여서 어쩌면 칼을 갈고 있는 이 아합 왕을
즉시 만나러 움직이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이 엘리야를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역사를 써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 현장에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3년의 기근을 허락하셨고 이제 3년의 기간을 마무리하시는가? 우리가 두 가지로 묵상하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합이 섬기고 있는 이 바알과 아세라, 이 거짓 우상이 비조차도 내리지 못하는 무능력한 우상이다, 거짓 신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년 동안 작정하고 비를 내리지 않으십니다. 이 비의 신, 이 풍요의 신이라고 생각하였던 바알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의지하였던 이 신이 얼마나 거짓된 우상인지, 허망한 것인지, 무의미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기근과 같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고난이 모든 우리 죄로 인해서 찾아오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연단을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상을 섬길 때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정직하게 우리 삶을 돌아보고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재물, 명예, 이 땅에 귀하다 여기는 것, 또는 직장, 가정의 누군가를 내 마음에 우상으로 두고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나의 마음에 안정감을 두고 있지는 않았는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며 그런 모든 우상들이 우리 삶으로부터 제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우상을 발견하고 그 우상을 철저하게 내어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3년 만에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신 이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아합의 핍박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베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궁에는 오베다라는 이제 국내 대신이 있었습니다. 이 우상을 섬기는 이 나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이세벨이 가뭄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찾아 죽일 때 그 죽어가는 그 사람들의 한 100여 명 정도를 이렇게 따로 보호하였던 사람입니다. 이세벨의 눈을 피하여서 굴에 숨기고 먹을 것을 자비로 이제 공급하였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행동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지고 오베다가 이들을 계속 먹이는 일에도 한계가 다 달았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3년의 기근을 마무리하는 사건은 굴에서 겨우겨우 생명을 연명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겪는 고통을 감하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세벨의 이 죽이고자 하는 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자신들의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이 죽음의 땅인 북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도대체 왜 굴에 계속 숨어 있었을까? 충분히 도망가고 떠났을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었을 텐데 왜 굴에 숨어서
그래서 그렇게 생명을 연장해 가고 있었을까? 저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저 그들이 그 굴에서 자신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며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들이 북이스라엘의 회복과 회개를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목숨을 건 이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가 이후에 이어지는 엘리야 1명 그 발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 싸움의 이 영적 전쟁의 승리를 이끌었을. 그리고 백성들에게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보여주는 그 사건의 토대가 되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진 이 대한민국 우리가 생각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영적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예술, 종교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행하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행동들로 인해 정말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보고 욕하고 헬조선이다, 못 살겠다 욕하기에 바쁜데 우리는 이 나라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세우신 이 나라를 위해서 욕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나라를 사랑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대한민국의 부흥을 이끌어내는 초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돈을 섬기고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이 나라의 국민들과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이 땅을 묶고 있는 모든 사단의 권세들은 힘을 잃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저 불쌍한 저 북한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김정은을 하나님처럼 믿는 저 어리석은 백성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악한 북한 정권은 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강림하심으로 이 분단된 이 민족 가운데 거룩한 대한민국, 위대한 통일 한국을 이루는 부흥을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을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합 왕이 극심한 기근 속에서 이제 가축이 너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더 이제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물을 한번 찾아보자 하고 이제 자신이 신뢰했던 오베다를 데리고 이제 이동을 합니다. 직접 움직이는 것이죠. 아합과 그의 신하였던 오베다가 땅을 반으로 나뉘어서 물을 찾으러 나섭니다. 그 과정에서 오베다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7절 8절입니다. 오베다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엘리야가 오베다를 만나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 라고 아합에게 가서 말하라. 그러나 오베다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9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오베다는 이러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엘리야가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자신이 아합 왕에게 보고하러 갔을 때 엘리야가 갑자기 사라지면 어떡하나. 그럼 자신의 목숨이 위태해질 것을 이제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오베다는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할 거늘. 지금 아합이 가뭄이 찾아온 이유로 당신을 엄청나게 찾았다라는 거예요. 아합 왕이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를 속속들이 이렇게 찾아서 뒤졌다라는, 열심히 뒤졌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아합은 엘리야를 이토록 애타게 찾았을까? 과연 그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이 엘리야를 찾은 것이었을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볼 때에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닌 이유를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4절과 그리고 13절을 보면 기근이 찾아온 이후에 아합과 이세벨이 자신의 죄들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려 했다라는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바알 숭배를 회개하기는커녕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이렇게 건재하게 살아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런 자료들을 볼 때 아합과 이세벨은 전혀 회개할 마음이 없었구나. 오히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풍요의 신 바알을 대적하였다. 그래서 바알의 진노로, 비의 신인 이 바알의 진노로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다. 이런 거짓 메시지에 속아서 엘리야를 찾아 죽이자. 엘리야를 찾아 죽여서 바알의 진노를 사그라뜨리자. 바알의 진노를 풀어서 해결해보자 라는 그런 망상 가운데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그토록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무지함이 한 나라의 왕과 왕비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지도자들이 어떠한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가 될 것인지 아니면 같이 우상을 품고 살아가는 이 땅이 될지 그 흐름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정책을 펼치고 악법을 만드는 이 땅의 지도자들의 이 무지함이 속히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리고 학생인권특별법 이러한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주님 이 땅의 무지함들이 벗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 땅의 모든 혼미케 하는 영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을 우리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지도자들 가운데, 그리고 이 백성들 가운데 비추심으로 이 땅이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엘리야는 자신이 사라질 것을 염려하고 있는 오베다를 향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자신이 아합 왕을 반드시 만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그 의미는 무엇을 뜻합니까? 모든 전쟁에 능하시며 언제나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엘리야는 지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상을 섬기는 지도자 아합과 결판을 오늘 내겠다라는 결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보이지 않다고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쟁에 소망이 있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아합과 싸워 이기겠다는 이 엘리야의 결의와 믿음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깨어서 만군의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영적 전쟁과 이 땅의 영적 전쟁에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우상이 가득한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적인 무지함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지도자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이 땅의 백성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희가 이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빛 대신 주께서 복음으로 임하여 주셨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충만케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빛을 행하는, 빛의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 가운데 무지한 우리 삶 가운데 강림하여 주셔서 진실한 회개로 시작되는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모든 우상들과 주님을 대적하는 악법들과 사단의 권세들은 속히 주의 능력 아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무너지는 역사를 주님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엘리야의 영성 우리 안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맛보고 그 승리의 깃발을 아버지의 뜻에 따라 꽂는 정말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군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